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한 15분 정도 미국의 척 미슬러 목사님이라는 연세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있다가 현재는 뉴질랜드에 가서 The Right of House라고 해서 그 빛의 집이라는 그러한 The House of Right라는 그런 빛의 집이라는 그런 성경 스타디 그러한 것을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잠시 시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환난 전에 특별히 야곱의 그 한 일의 환난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휴거라는 문제를 이단시하고 또 너무 사람들이 점잔을 빼고 체면치레하고 어떤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뭐라고 할까요? 진리까지도 버리고 진실까지도 버리면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이 잘못된 악한 영의 문화가 이 한반도에는 지금 꽉 쩔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가 떳떳하고 클리어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지 체면치레나 어떤 회칠한 무덤 같은 자기 장식과 자기 어떤 체면치레를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님 주신 말씀과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큰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것은 어제 오늘에 밝혀진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야곱의 환난과 7년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는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이미 영어권에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풀어지고 도식화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한다거나 전혀 깨닫지 못한다거나 이단시화하거나 전혀 지금 딴 나라 소리로 이렇게 듣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주님을 만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은 전혀 성경도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는 절대 열려지지도 않고 심판의 책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광야의 소리를 또 증거하는 이라는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처절한 심판의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공교롭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아주 핵심과 줄거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여 가면 말이죠. 내가 다시 너 있는 대로 정말 와가지고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과 똑같은 거죠. 일단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한 다음에 그 마련한 동안 신부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신랑 될 사람이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한 동안 신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준비하는 동안 이제 준비했다가 다 초소를 마련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똑같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과정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이노이나 하우스 프레젠트라고 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척 미슬러 목사님 걸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어떤 주님께 오실 때 이런 큰 도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크게 도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재림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 결국은 사탄이 완전히 이때 묶여서 이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때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탄을 어떤 무적행에 던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왕국 후에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때 사탄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게헨나가 아닙니다. 타타로스라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그 무적에게 던져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 뭐 이것을 뭐 백보자 심판 때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뭐 두 번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양과 염소는 나눠집니다. 특히 양과 염소는 나눠지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 그 뭐냐면은 그들이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이렇게 70일에 그 70일에 다니엘이 주신 70일에 여기 490년, 70일에는 7년이니까 490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파주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휴거를 우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와 같이 70일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것은 이것이 가장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광야의 소리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보다도 모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휴거로 예수님의 부름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루파주가 일어난 이 순간까지 그 기간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언젠가는 아무도 사실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때 그저 평생 주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 70일에가 여기 다니엘 그저 9장 27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 후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3년 반 전후 반 나누고, 또는 42달 전후 반 나누고요. 또는 1260일 전후 반 나눕니다. 또는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와 두때 나누고,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그 표현이 다를 따름 이제 모두가 3년 반으로 전후 반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간에 이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때 서게 되면서 후 3년 반에 큰 환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날 환란에 즉 새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춰내지 않으며 큰 환란이 있으니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이 산으로 도망가는 유대인은 쉽게 말해 1260일 동안 다니엘 12장에 미가엘 전사장이 이 대군 미가엘이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보호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신 일이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벌써 신랑으로 우리를 데려오셔버렸어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제 촛대가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놓고 전 세계가 땅으로 내어 쫓겨진 용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첫째 인을 띄시면서 첫째, 둘째, 여섯째 인까지 띄시면서 전 3년 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미 사탄 박인이 이때 평화의 사도로 나와서 이 어떤 이스라엘과 저기를 맺었고 평화조약을 후 3년 만에 깨면서 이제 여섯째 인이 일곱째 인이 떼져지면서 일곱째 나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서 이제 후 3년 반이 들어감으로써 이때 이제 용이 이때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666을 세우면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 666을 치는 이런 시대가 여기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하루파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여기 안 가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악착같이 이것을 안 가겠다고 악착같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에 특히 많아요. 영어권에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 중에는 휴거에 이를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민족성과 그죠? 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무속신앙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리고 잘못된 이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거 의식화된 이 사고방식, 이게 다 사실 사탄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의식화되고 이런 것이 완전히 전혀 완전히 맹탕에다가 짐승사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 생명을 걸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약보다 더 엄청난 양심에 화인 맞은 거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루파주를 통해서 이 강제적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백성은 한국에서는 매우 적은 수와 봅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나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것을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나 저는 2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선교하고 돌아와서나 똑같은 이 마음은 변하지 없는데 한국은 여전히 예배당이나 짓고 목사 위주로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완전히 그 인본주의 설교나 해가지고 전혀 이 교인들을 완전히 교인 만들어 놓고 난쟁이 만들어 놨어요. 난쟁이라는 개념은 뭐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마귀는 어찌해든지 그걸 못 듣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70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 42달 동안 이때가 바로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큰 환란이 사실은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3만 4천 인침을 받는 것도 여기 7년 대학 환란 직전에 교회가 떠난 직전 직후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7장에 많은 수들이 이때 짐승표를 안 받고 재앙에 죽어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전혀 짐승표를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표 받는 사람은 모두가 이제 응부에 떨어지게 되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은 1290일에다 1335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1290일은 아마 1260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 30일 전에 한 달, 요때가 합치면 129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앞으로 되면은 휴거가 일어나고 약 한 달 후에 이와 같이 혼란한 과정에 전쟁이 쏟아지면서 혼란을 수습하면서 이 평화의 사도가 적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등장하면서 약 한 달 동안의 어수선한 아주 패닉 상태가 일어남으로써 그래서 1260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1290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30일이 그렇게 흘러가고 45일이라는 것 속에서 왜 1290일에서 45일이 더 들어가서 1335일이 돼서 1260일에서 왜 75일이 늘어났느냐는 이렇게 이때 후 3년 반 동안 오시면서 주님께서 아마 이때 45일 동안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모든 민족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쪽으로 온 그런 백성 오른쪽에 주님의 오른쪽에 보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돼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적그리스도의 오른손과 이마가 된 모든 사람 표가 받은 사람은 모두가 응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년왕국 기간이 어린 양의 뭐예요? 혼인잔치가 사실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하늘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여기서 댄스를 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해석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겠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환란이 끝나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루어짐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의 교회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이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라고 보는 게 사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이 또 다시 등장하고 사탄이 놓여지면서 마지막 그 최후의 반항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또 떨어져 나고 사탄은 결국은 여기서 놓여놨다지만 이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천수까지 향유하면서 인간이 장수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부활해가지고 전혀 이 천년왕국과 이런 그 육신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을 순식간에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서는 지상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뭐예요? 천년왕국 성전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심에라는 그게 나와요. 근데 아마 그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실까지 큰 이러한 아웃라인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죠? 방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정리 잘 하시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꼭